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1절, 13절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담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승리를 위한 연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여기 9장까지, 9장은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이 하셨을 텐데 우리 9장까지를 쭉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신앙적인 문제, 1차적인 문제는 복음과 교회의 본질을 오해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분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음행의 문제라든지 여기 소송의 문제라든지 이런 실제적인 문제들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 잘못된 거짓 가르침, 이단들이지요. 특별히 초대교회를 흔들어놨던 유대주의나 또 여기 영지주의, 철학사조의 영향을 받았던 이 영지주의 때문에 결혼, 이혼, 재혼, 부부관계, 음행 이런 심각한 신앙의 문제들이 여기 그렇게 크지 않은 이 고린도 교회 1세기 교회들은 뭐 큰 대형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크지 않은 고린도 교회 안에 바로 이런 심각한 문제들, 신앙적인 양상의 문제를 띠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서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여기 영지주의를 통해서 나타난 두 가지 큰 문제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 그러니까 여기 방종주의에 반해서 이 극단적인 금욕주의 때문에 심지어는 부부도 갈라설 수 있으면 갈라서고 부부관계를 금하고 결혼도 하지 말고 뭐 이런 재혼도 하지 말고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잘못된 가르침의 문제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 반면에 이런 방종주의, 여기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죄, 여기 뭐 그걸 죄라고 여길 필요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난 것은 근친상 간의 문제가 교회 안에 버젓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출교시키지 않고 그대로 교회 안에 내버려 두는 거, 그리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런 음행의 문제, 그러한 영적인 방종주의에 빠진 사람들, 열광적인 성령주의라고도 이야기하고 성령파라,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인 것은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그 더러운 육신으로 짓는 죄는 그것 이제 구원하고는 관계없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이들이 빠진 것입니다. 극히 일부지만. 그래서 음행의 문제도 벌어졌지만 이런 문제가 또 하나의 문제는 어떤 문제를 가져왔냐면 이 당시에 고린도의 이스트미안이라고 하는
올림픽에 버금가는 이런 운동 경기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건 문화적인 축제라고 이야기하면 또 하나의 축제는 길드 축제. 이것은 이방인들의 우상 축제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 그런 내용들은 다 다루지 않았지만 1세기 고린도에 있는 이 문화를 보면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꺼리낌 없이 우상을 섬기고 여기 우상을 우상 쉽게 말하면 문화 축제에 이들이 함께 거기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들. 정말 이들이 복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자유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하나로 음행에 빠진 것도 있지만 길드 축제에 가서 함께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고 그들 문화에 함께 젖어드는 그런 문제들도 고린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우상의 음식을 먹고 거기에 함께 참여해서 그들과 함께 즐기는 것 자체가 고린도 교회 일부의 성도들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문제 가운데 빠진 형제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 지금 본인들이 구원을 받았고 이미 자기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고 그리고 영적으로 신령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자칭 인정을 하고 그리고 육신적인 이런 부분들은 가서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길 축제에 가서 즐기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다고 여기 자기들은 자만에 빠진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음행에 빠진 자들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 우상 축제 여기 가서 함께 그들과 즐겼던 그 일부의 사람들을 향해서 뭐에 비유했냐면 출애굽할 때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다. 근데 이거 홍해를 사도 바울은 뭐에 이렇게 상징적인 것으로 이야기했냐면 세례라 그랬습니다. 세례로 보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3절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만나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신령한 음식이고 이게 떡이고 그리고 이것이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이게 예수님의 몸이고 그리고 4절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바위로부터 터져서 나온 그 물들을 신약으로 해석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로 그리고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떨어진 만나를 예수님의 몸 떡으로 그리고 거기서 광야에서 반석으로부터 터져나온 물을 마신 것을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를 여기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느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여기 홍해 가운데 세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내려놓은 신령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지만 그들의 전부가 광야 가운데서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이거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건을 구약의 세례로 이야기하면서 왜 이 사건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자기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다고 여기면서 여기 길드 축제에 가서 우상들의 음식들을 함께 섬겼던 그 음식을 먹고 마시고 그 우상 축제에 함께 참여하면서 아무 꺼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빗대어서 그들이 홍해를 건넜고 신령한 물과 신령한 음식을 먹었지만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지는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들었지만 이 가운데에는 마치 구약 백성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한 그 사람들처럼 멸망할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부분들을 오해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으로 다 끝나고 음행에도 상관없다.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먹고 마셔도 상관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긴장의 끈을 전부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서 보면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 그런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기 여전히 받을 구원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잘못 해석하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우리가 칭의의 구원은 받았지만 여기 성화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은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 번 구원받은 것, 우리가 끝난 것 같지만 우리가 칭의의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성화의 구원이 남아있고 영화의 구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 교인들이 잘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칭의의 구원받은 것만 늘 자랑하는 것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나 구원받았고 또 여기 이 썩을 몸으로는 음행을 하든지 우상 축제에 참여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든지 그거 상관이 없다. 사도 바울이 구약 백성들의 대다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것 너희들이 본보기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보여주었음에도 그거 깨닫지 못했느냐. 오늘 우리가 이런 영적인 긴장을 놓치고 늘상 구원받은 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이 남아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한 번 구원받은 것은 흔들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긴장의 끈은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씀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부터 10절 말씀. 로마서 5장 9절부터 10절 말씀으로 보자면 고린도 교인들 여기 음행에 빠져 있고 잘못된 가르침이지만 음행에 빠져 있고 우상 축제에 참여했던 이 사람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냐.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부터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일명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진노 밖으로의 구원과 생명 안으로의 구원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죄 밖으로의 구원과 생명 안으로의 구원이 우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사함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 여기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죄사함 받은 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삶,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삶, 이것이 생명 안으로의 구원이고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의 구원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는 점진적인 구원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루도 선줄로 우리가 전부 구원이 완성된 줄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늘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진노 밖으로 구원을 받고 죄 밖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영생을 얻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또 구원받은 자로 또 죄사함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구원이 남아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고 음행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졌던 이들의 모습이 또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오늘 이 하루 동안 영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로마 교회에 권면했던 것처럼 오늘 진노 밖으로의 구원만이 아니라 생명 안으로의 구원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순간순간이 되기를 우리 소원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6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13절까지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적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신앙의 문제 원인을
구약 백성들의 그 신앙의 문제 원인 가운데 광야에서 다 멸망에 빠졌던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조목조목 이야기하는데 6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구약 백성들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는 세례를 받고도 악을 즐겨했다 그랬습니다. 악을 즐겨했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져냄을 받았는데 광야에서 어려운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만나면 늘상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애굽, 마실 것이 없어도 애굽, 양념이 없어도 애굽. 그럼 우리가 우리 삶을 잘 비춰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천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데 건져냄을 받고 세례를 받은 거, 신약 시고노하라면 세례를 받은 이 사람들이 매일 힘들면 애굽 생활 생각하고 먹을 것이 없고 양념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또 괴로운 일 만나면 매일 애굽을 생각했다는 거. 그거 6절 말씀에 그들이 악을 즐겨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오늘 여기 육체는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그 육체를 가지고 몸뚱아리를 가지고 음행에 빠지든지 아니면 길드 축제에 가서 먹고 마시고 축제 함께 놀아나든지 그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엉터리 같은 신앙을 고린도 교회의 일부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음행에 빠진 거 우리가 함께 쭉 나눴기 때문에 육신으로 이 더러운 악하고 추한 육신, 이 버림받을 육신을 가지고 음행에 빠진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대단한 문화를 가진 것 같지만 이런 악한 문화를 이 사람들이 소유한 거. 그리고 여기 10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한 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원망하는 거. 이 애굽에 탈출한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려운 일 만날 때 아론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지요.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사도의 이 직분을 네가 어디서 받았느냐. 그래서 개발을 더 여기 우상처럼 섬기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 원망하는 것,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고 우습게 여긴 것. 그러니까 이런 일들, 그래서 이러한 일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느냐. 여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경고했냐면 11절 말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악을 즐겨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에 빠지고 원망하다가 세례를 받았으면 홍해를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광야에서 멸망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늘 왜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말씀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난 여기 애굽 생활이 본보기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본보기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12절 13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여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영적 자만에 빠지지 않는 것. 영적 자만에 하나님 이 하루 가운데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우리가 전부 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찬에 참여했다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영적 자만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 유혹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놓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간구와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영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 자만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놓으시는 주님을 매 순간순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간구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세우신 목사님 또 교육자들 영성 있는 목회할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목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목회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우리 리더들을 위해 기도할 때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를 힘쓰고 모든 공예배에 참여하기를 힘쓰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새가족들이 새로 시작된 우리 교제 모임 또 구역 모임에 함께 다 정착할 수 있도록 한호진, 이지선, 김성호, 한승희, 김지만, 세소연 우리 다 같이 한번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영적인 긴장, 영적인 아버지 자만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들 한 명 되지 않는데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신뢰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목회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나오되 우리가 먼저 게을리하지 않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역에 열정을 갖고 사역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귀하게 세우신 일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일꾼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며 성도를 돌아보며 섬기며 배려하며 성령 충만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인도자들, 교사들, 성가대원들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일꾼들 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에도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가족들 또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고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수가 더해지는 초대교회 같은 아버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를 했던 사도 바울의 그 경고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영적인 자만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이 하루 가운데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서 매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 우리가 아버지 주여 더 아름답게 영적으로 하나님 거룩해져가는 그 싸움을 아버지 실제로 싸울 수 있는 또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또 우리 전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도들의 본이 되게 도와주시고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신뢰가 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세우신 일꾼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모든 일꾼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또 예배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또 아버지 이런 때에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하게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가족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 시작된 구역 모임에 잘 정착이 될 수 있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찌하든지 올 한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뜻인 전도하는 것 또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영혼 구령하는 일에 어찌하든지 성도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